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해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과 많은 사람이 듣고 믿어 침례까지 받았어요. 고린도에도 드디어 진짜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믿고 침례를 받고 함께 예배드리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은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대적하고 해방하면서 또 죽일 것 같아서 그랬지요. 복음의 거장 바울도 환경 보면 다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의 심령은 금방 살아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내 영혼을 얼마든지 소생시킬 수 있으셔요.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비록 저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만 저들에게 전하면 돼요.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요. 그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겠지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생사하복은 다 주님 손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결자가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성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담대히 복음 전하면 되겠지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1년 6개월을 양육받았지요. 여러분은 10년이 넘도록 양육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지요. 48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양육받는 이들이 정말 눈물 나도록 너무나 부러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쓰임받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셔요.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이고 갈리오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총독이에요. 갈리오는 스페인 포르도바에서 수사학자 안네우스 제네카의 아들로 태어났고 철학자 스네카의 형제였어요. 갈리오의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인데 수사학자 루시어스 주니어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었어요. 갈리오는 양부에게 행정과 정치 교육을 받았는데 매우 상냥하고 청렴결백하였다고 해요.
그의 형제인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논문을 갈리오에게 헌정하였고 소문에서 갈리오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 형제 글라우디우스부터 26번째 대갈채를 받고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었대요.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아가야 지방의 기후와 맞지 않아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재직 기간이 끝난 후에 폐에 출혈이 있어서 회복을 위해 이집트로 요양 갔다가 후에 로마로 돌아와 네로 통치 초기에 원로원의 의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형제인 철학자 세네카와 함께 네로를 타도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었고 일시적으로 용서받았지만 네로의 명령으로 자살을 강요받았다고 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로마 총독들이나 섭정 왕들의 운명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고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람 중에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각나지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면 요셉은 과연 어떤 직분을 가졌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백성들이 존귀 여기는 공회원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높은 직급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또 누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했지요. 꿈나무들 니고데모의 이 믿음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만 사랑하셨나요? 나도 사랑하셨지요. 이 세상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나를 사랑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에 필요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어요. 또 믿음의 식구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안디옥교의 지도자 서열에 있지요. 갈리오가 오늘 판정 내린 것은 다른 지방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고발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3절 말씀.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이런 재판 자리에 붙잡혀 왔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는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기본으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지옥 갈 죗값은 우리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들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해결하셨고 오직 이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덧붙이고 있지요. 내 행위를 결부시키면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와 행위를 섞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중독되어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바울을 소송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복음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셨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모두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